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신명기라는 그 말 자체가 신명, 신자가 우리가 매울 신, 우리는 머릿속에 신라면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매울 신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신자는 매울 신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거듭 신자를 쓴다고요. 거듭 말한다. 거듭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의 내용, 레위기의 내용, 민수기의 내용을 신명기에 압축해서 다시 말한다. 거듭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거듭 신자를 써 신명, 다시 명령한다. 거듭 명령한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은 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이 신명기가 쓰여지던 시대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약 한 1500년, BC 한 150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때가 언제냐? 사울 왕 때니까 약 한 BC 1000년경.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시 왕이 세워질면은 이러이러한 규정을 따라서 왕을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 때에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왕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창세기 14장에 왕들의 전쟁이 일어나요. 5대 4로 전쟁이 붙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읽으면 여러분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아므라벨과 아리옥과 그다음에 오멜과 디다리. 14장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라와 비르사와 고모라 비르사와 아더마 왕 시낙과 세메벨과 벨라 싸우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이 나라 이 네 나라하고 다섯 나라하고 각자 연합해서 편을 짜가지고 전쟁을, 일종의 세계 대전이라고요. 이 표로 보여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4대 5로 이 세계 대전이 붙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왕들이 아브라함 시대에 왕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시거든요. 세상 왕처럼 닮아가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왕이 있으면 전쟁하면 왕이 앞장 나가서 싸우니까. 근데 세상의 왕들은 그걸 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왕들은 힘을 모아가지고 군비를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앞장 나가서 전쟁을 치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제 왕을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왕을 세워라. 그런 규정을 준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제목을 왕의 길을 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의 길을 갑시다. 왕의 길을 갑시다. 우리 성도들이 왕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길을. 근데 왕의 길을 가긴 가는데, 이 왕의 길을 가되 그 첫 번째로 왕의 길을 가되 가지 말아야 될 제왕학 중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마찬가지로 왕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어요. 왕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세 가지예요. 그 첫째 바로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않는 것.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자, 16절부터 읽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두 번째는요,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왕 세워진다면은 세 가지는 반드시 금해야 된다. 그 세 번째가,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병마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럼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마, 기병이라고요. 기병과 보병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병이 운영함에 돈이 많이 들까요? 보병을 운영함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들까요? 기병이라고요. 기병이 뭐예요? 말 타고 다니는 군대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까요? 보병, 소총수, 일빵빵, 그 군대를 운영하는 게 돈이 많이 들까? 바로 이 K9 자주포가 30억, 40억 한 대 그만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병을 많이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병을 많이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 왕이 하나님은 1도 의지 않고 군대만을, 강력한 기병을 만들어서 어느 나라하고 우리가 붙어도 지지 않는다는 그 자신감을 갖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그 말은 많은 여인들을 두면은, 다시 말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은 많은 아내가 궁실로 들어오고 그 아내들이 들어오면은 그 아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후궁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왕상 11장 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얻게 되죠.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 다시 말해서 바로 딸 말고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데려왔는데, 정략적 결혼을 했는데, 그 정략적 결혼한 나라를 보면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 외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왕궁에 들어올 때 자기 알몸만 가지고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방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같이 신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그 말은 단순히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그 말을 뛰어넘어서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하는 그 말이 훨씬 더 우선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은금을 많이 둔다는 것은요,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코혈을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요, 독합니다. 안면을 몰수하고 돈 쓸 때 쓰지 않은 이상은요, 부자 안 됩니다. 사람 체면 차려서 부자할 거 부자하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돈 쓰면요, 그 사람 부자 못 돼요. 여러분, 부자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부자의 특징은요, 인색합니다. 독해요. 그러면 나라의 왕이 은금을 많이 국고성에 딱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백성들의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 내면은 휴리를 틀어서라도 세금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을 세울 때 이 세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왕인가? 목사가 왕인가? 우리 왕 아닌데? 우리 성경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앞부분 백성이니까지만 읽겠습니다. 뒤에는 없어도 돼요.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요. 여기까지.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사람으로서 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까?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이것은 힘이에요. 힘.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공식적인 당회, 재직회, 여전도회, 남전대 이런 거 빼고 여러분 개인적인 무슨 계모임을 하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 반대예요. 거기에 속한 사람은 좋지만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어느 특정인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게 지내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느 특정인하고도 굉장히 멀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목사는 항상 모든 성도들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사조직이 있으면요, 그 사조직이 힘을 발휘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 언제 발휘하냐면 공동의회, 그 뭡니까? 교회 일꾼 뽑을 때 거기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힘이잖아요. 힘. 야, 니캉 내캉 우리가 너미가, 니도 나도 찍어주고 너도 나도 찍고 서로 같이 찍어주자. 그게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는 그 말이 뭘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그 말은 하나님보다 정욕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꼭 필요한 것,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구별해야 돼요. 겨울에 외투 한 벌이면 만약에 우리가 충분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요, 양복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한 거예요. 새벽기도 나올 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양복 딱 입고 나오면 돼요. 여름에도 그 양복, 겨울에도 그 양복.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양복, 봄, 여름, 가을, 겨울 양복이 있네. 양복 너무 많다. 양복 너무 많다. 여러분, 옷 소매 달아서 못 입는 적 있었어요? 여러분, 양말 기어서 신어본 적 있었어요? 저는 양말을, 똑같은 양말을 사면 10켤레씩 사요. 똑같은 거. 왜? 단순하게 살려고. 색깔리는 양말 이것저것 살 필요 없어요. 그러면 헷갈려갖고 나중에 신방 가면은 우리 성도들, 목사님 양말 거꾸로 신었네, 바꿔 신었네, 이게 다르네. 그럴 생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말 10켤레 딱 사보는 거예요. 구멍 나면 다른 놈하고 같이 붙여서 신고. 복잡하지 않게 해요. 간단하게 사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잘 살아요. 며칠 전에 우리가 신방하면서 우리 교회도 너무 잘 먹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 반찬 투정하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반찬 투정하면 돼요. 교회에서 국 하나, 김치 하나, 밥 하나면 감사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갖고 싶은 것이 그 욕심, 그 정욕,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조금은 덜 정욕적으로, 조금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금을 갖지 말아라. 은금을 너무 많이 갖지 말아라. 오늘 공동회의 하잖아요. 공동회의를 하는데, 공동회의 여러분, 우리 재직들, 세례교인 이상은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셔서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 정도, 수가 정도 되면 우리 예산이 한 3억 5천 정도가 적당해요. 근데 3억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내가 은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은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은금 너무 많이 내 손 안에 아기에 막 지어서 막 못 놓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아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왕도의 길, 왕의 길을 걸어가면서 금기사항 3가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이 걸어가야 될 길, 왕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한 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평생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아멘. 이것을 표로 하나 딱 만들면 간단해요. 자,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 근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율법, 이게 원본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던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에 원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본은 가져갈 수 없으니까 원본을 이제 뺏기는 거예요. 필사하는 거예요. 사본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기록을 한 것을 가지고 와서 왕 옆에, 옥자 옆에 뒀다가 틈틈이 그 사본을 읽어요.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그 읽은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왕도가 무엇이냐? 율법을 필사해가지고 그것을 사본으로 내 옆에 둬가지고 항상 그 사본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정치할 때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제 신년 축복 대시방을 하면서 어느 가정에 갔더니 제가 한번 필사 노트 한번 봅시다 하니까 정말 필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거의 이제 한 2-3장 남겨놓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은혜가 되고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왕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성경을 필사하면서 왕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왕의 길이 어떤 길이죠? 왕의 길은 성경을 필사하고, 필사한 성경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왕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의 길을 걸어가면, 왕도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복을 받느냐? 두 가지의 복을 받아요. 하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 자손이 복을 받아요. 오늘 본 말씀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은 앞에 거죠. 원본을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읽고 원본 기록한 것을 지키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멘. 그렇죠. 왕도의 길을 걸어가면 두 가지 복을 받아요. 첫째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아요. 사람이 교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브레이크의 장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모님이 그 왕도의 길을 가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있으면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은 아멘.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이 왕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망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왕도의 길을 안 걸어가면 망하는 각오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을 딱 예를 든다면 사울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딱 읽으면은 왕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왔는가를 우리가 한테 들려줘요.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악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니. 그렇죠. 왕도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 왕의 길을 버린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내버려버린 거죠. 그래, 왕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 왕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애따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네를 버린다. 사울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망할 각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왕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왕의 길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목과 같이 단단하게 박혀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왕의 길을, 왕도를 걸어 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이 목사에게도 쓰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